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25장까지 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수기는요 1부, 2부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1부, 분량적으로 치면은 26장에서부터 나머지 부분이 1부보다 훨씬 적지만 26장에서부터 나머지 부분이 2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부와 2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1부 첫 장에도 보면 1장에도 보면 사람들 카운트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사람들 카운트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여기 민수기 26장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 카운트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카운트하는 이야기는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1부에 나오는 사람 카운트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40년 지내는 동안 다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카운트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그래가지고 카운트는 해서 수로도 비슷하긴 한데 수는 불과 한 2,000명 정도, 이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래서 그것이 차이점이다라고. 그래서 잠깐만요. 이 민수기 26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2세대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장에 보면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연병후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25장에서 보게 되면은 발람의 꼬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들, 특별히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주축으로 한 미디안 여인들과 어떤 정말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알부올산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연병이 돌게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의 남자들이 멸절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일에 이 바알부올산에서 24,000명만 안 죽었다면 수는, 26장에 나오는 수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26장에 나오는 1절에 보면 연병 후에 24,000명이 죽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전에는 보통 하나님이 명령할 때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했는데, 아론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서는,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계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계수하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우리 이전에도, 우리 1장에서도 계수할 때 20세 이상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수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오래전에 했습니다만, 왜 20세냐? 17세, 18세에도 덩치로 보면 능히 싸울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등치만 크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20세로 이 나이 연령을 둔 거고요. 그래서 철도 들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사람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계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서도
그런 사람들로 계수를 딱 했는데, 그래서 60만 얼마 정도의 사람이 딱 됐는데, 한 60만 3천 명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지금 25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 싸울 만한 준비가 과연 된 자들인가? 전혀 안 되고 정탐꾼들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 보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절망하고 낙심했으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수해 놨더니 전혀 싸울만 하지 못하니까 다 돌아가시게 하고, 이제 새로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수 안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사로잡힐 거라고 하는 애들이 자라나가지고 지금 20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힐 거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이제 계수를 해보니까 또 60만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못 되고 사로잡힐 거다라고 하는 자가 이제 진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는 거고, 진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계수해 놨더니 전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격이 못 되고, 이런 어떤 요 구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수를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 계수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3절에 보시게 되면 여리고 맞은편 요압과 모압 평지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점령하는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근데 그 바로 맞은편 모압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정복해야 될, 싸워야 될 그 성읍에 완전히 문턱에, 코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딱 와서 거기에서 싸울만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계수를 할 때 보면 이제 5절서부터는 상당히 재미없는 이야기가 이제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요것도 우리들이 잘 좀 눈여겨보면 나름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 1장에서 사람을 계수한 다음에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로 진쳤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랬을 때 요 세 지파 요 진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세 지파씩을 묶어서 인구를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6장 5절에서부터 보면 루벤 지파 계수하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누굴 계수하냐면 시몬 지파 계수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어느 지파를 계수하냐면 갓 지파를 계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루벤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 이 지파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지파들이 대개 보면 깃발에 보면은 뭘 갖고 있냐? 이 사람 모양의 이 깃발을 댄 깃발 하에 이 세 지파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된 깃발 하에 있는 세 지파를 5절서부터 우리 아까 그 15절 이하 갓 지파 계수하는 데까지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루벤과 시므온은 똑같이 누구의 자식이냐 하면 야곱의 와이프 가운데 레아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갓 지파는 비록 레아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 레아의 그 여종 실바의 첫 자식이 누구냐 하면 갓 지파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 갓 지파는 그야말로 야곱 집안에서 엄마를 중심으로 파가 갈려 있잖아요. 레아파, 라헬파. 그래서 서로 애 낳기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는 누구냐? 레아파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아파 자식들로 이렇게 5절서부터 계수가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알다시피 5절에 나오는 이 루벤은 그야말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장자입니다. 근데 장자인데 장자의 직책을 그 비라와 통관하는 바람에 장자의 직책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르우벤 지파는 또 어떤 결함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그 고라 자손이 고라가 이 반역 사건을 할 때 이 르우벤 사람들의 그 후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반역할 때 동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르우벤 지파의 숫자가 굉장히 축복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 그리고 이 야곱도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축복할 때 보면 별로 축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7절에 보시게 되면 르우벤 지파가 몇 명이에요? 43,730명 정도인데, 반면에 여러분들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22절이네요. 거기 보면 유다 종족들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얼마예요? 76,500명. 근데 이 르우벤 지파는 43,700명. 그야말로 3만 명 이상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죠. 예. 이렇게 축복받은 유다 지파, 축복받지 못한 르우벤 지파,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 때 이 축복한 내용이 그대로 후손을 계수할 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인구 계수할 때 이거를 좀 염두에다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내용하고 대비해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르우벤의 아들 누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게 되면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설명해도 복잡하기만 하고 이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르우벤 자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르우벤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의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시므온 자손, 네. 르우벤 자손 얘기하기 이전에 저기를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 이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은 이 고라의 무리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 그런데 그때 이 고라의 자손들을 삼키고 다단과 아비람에게는 불이 나와가지고 막 삼키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배반을 하긴 했지만 이 고라의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은 아마도 아버지가 이 모세를 거스리고 아론을 거스리고 배반하는 것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버지의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고라의 자식들이 이미 커가지고 장성해가지고 이미 분가들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랑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키는데도 아니다 싶으니까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근데 이거를 성경을 멋모르고 보면 고라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웬 시편에 고라 자손이 또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힌트가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고라의 이 자손들 가운데서 후일에 이 조상들의 잘못,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후손인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무슨 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 성가대 대원으로서
그냥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이 시편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교회 성전 봉사에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이게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 누가 나오느냐? 시므온. 우리가 보통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시므온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두 번째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굉장히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 세겜성에서 디나라고 하는 그 레아의 딸이 그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분개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 받으라고 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집단 살인극을 벌였던 사람이 이 시므온이에요. 물론 아이고 우리 최영숙 권사님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롱타임 노시.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은요, 민수기 지금 26장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또 이 레아파 가운데서, 레아파 자식들 가운데서 가장 그 누구를 미워했냐면 라헬파 자식들을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요셉을 제일 미워했던 게 누구냐?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그렇게 요셉을 아주 못 살게 놀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므온은 복을 받지를 못해요. 이렇게 못되게 막 놀고 그리고 살인이나 하고 동생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이 시므온 지파는 우리가 지난번에 25장에서 보게 되면 바알 부올산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이렇게 그 통간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벌일 때 주동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시므온 지파의 가운데 시므리라고 하는 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이 그 미디안 여인의 그 음탕한 여인 중에 대표되는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과 그야말로 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려고 그러는 거를 레위의 이 후손인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죽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도 숫자를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몇? 22,000. 누구보다 적어요? 르우벤 지파보다도 더 적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알 부올산에서 이 죽은 사람이 24,000명이거든. 근데 여기서 22,000, 물론 24,000명이 다 시므온 지파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80, 90%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2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만일에 22,000에다가 2만을 더하면 42,000명이 될 사람들이 그야말로 25장에서 24,000명 죽을 때 줄초상이 나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팍 찌그러들어 버렸어요. 이게 시므온 지파예요. 자, 시므온 지파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갓지파예요. 갓지파. 그래서 이 갓지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갓지파가 여기에 나오나 이건 첩의 자식인데 근데 이거는 레아의 첫 아들이거든. 그래서 이 르우벤의 깃발, 이 사람 모양으로 된 깃발 하에 들기 때문에 이렇게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가 한 묶음으로 돼가지고 처음에 인구 계수할 때 요 셋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 요 정도 알면, 요 정도만 알아도 이 부분, 이 재미없는 부분에서 많이 아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또 누가 등장을 하느냐.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갓지파가 제일 많죠. 갓지파가 45,000명. 루벤 지파보다도 많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본처의 소생들은 오히려 팍 찌그러지고, 첩의 소생은 오히려 많고,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시게 되면, 19절서부터는 이제 유다의 진기, 유다 지파의 이 진기에 속한 자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다의 후손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사갈, 26절에 보면 스불론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이 유다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12아들 가운데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요셉 다음으로 제일 괜찮은 인물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요셉이 시므온에게 미움받고 레아파 자식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살려주는 자가 누구냐? 유다였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형제가 돈독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러고 할 때 목숨을 걸고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자가 유다예요. 어찌 보면은 르우벤이 장자 노릇을 못할 때 그 집안에서 장자 노릇을 감당했던 자가 유다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도 하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며느리 다말하고 그만 이렇게 이제 다말이 창녀의 복장으로 변장을 했을 때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죠. 그야말로 옥의 티와 같은 사건이 이 유다에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저주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자, 그게 바로 그리고 유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은 누구냐? 이사갈 역시도 유다도 레아의 자식이고 이사갈도 레아의 자식이에요. 이 이사갈은 레아가 유다 다음으로 낳은 5번째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사갈은 다 누구 파냐? 레아파야, 레아파. 자, 그래서 이 이사갈이 나오고 이사갈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사갈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스불론 지파가 나오는데요. 스불론. 이 스불론도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불론 지파의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 꼽을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 아시나요? 요나 선지자가 바로 요 스불론 지파 사람이다라는 거를 뭐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이게 레위의 자식들이죠. 레아의 자식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쫙 나와.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스불론 자손들도 보면은 6만 500. 그 다음에 이사갈의 자식도 보게 되면은 6만 4천. 그 다음에 유다의 자식들은 얼마? 7만 6천. 그러니까 레아의 자식들 가운데도 이 유다의 진기에 속한 집안을, 이 세 지파를 보면 다 인구가 빵빵해. 그쵸? 그래서 굉장히 요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들은 굉장히 참 복을 받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의 진기에 속한 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있는 요 지파가 가장 이 네 개의 동서남북에 있는 네 개의 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 지파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편을 지키는 지파야. 이 동편은 뭐냐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에 있잖아요. 그쪽을 지키는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그리고 나중에 이 행진을 할 때도 보면 제일 앞에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누가 가느냐 하면 유다와 이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쫙 가요.
그렇게 이렇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복받은 지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서부터는 이 요셉과 관계된 지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인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딱 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빠져버리니까 11지파만 남잖아요. 그러면 12이 안 되잖아. 그 대신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요거를 삼촌 대신에 레위 삼촌 대신에 각각의 지파로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축복하면요, 장자는 다른 자식에 비해서 재산이나 어떤 이런 부모의 그 기업을 2배로 받게 돼 있어요. 2배로. 그런 면에서 요셉은 어찌 보면 야곱의 축복을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로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이 장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은 장자가 참 많아요. 첫 번째 육신적 장자는 누구냐? 르우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지파 가운데서 최고의 장자 노릇한 사람은 누구냐? 유다 지파. 그런데 어떤 복받은 것으로 장자 노릇한 사람은 누구냐? 요셉. 그런데 영적인 또 장자 노릇한 사람은 누구냐? 레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것으로, 첫 것으로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12아들 가운데는 장자 노릇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장자 지파냐 하면 한참 생각해야 돼.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또 이제 그렇다고 요셉인 것 같은데, 또 요셉은 또 가만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거든요. 뭐 그렇고, 그리고 또 그러면 유다가에서 다윗 자손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 장자인 것 같은데, 또 뭐 또 제사장 같은 거는 또 레위 지파가 하고, 도대체 뭐가 장자 지파인지 이게 막 헷갈리게 되는데,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 노릇한 것은 유다 지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축복받은 것으로 치면은 요셉 지파, 그리고 영적인 면으로 보면은 레위 지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8절서부터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요셉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장자고 차자가 이 에브라임인데, 축복은 누가 더 받냐? 에브라임이 더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하고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애굽의 제사장 하면은 이거는 그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 없고 애굽 신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 왜 요셉이 그런 여자와 결혼했나? 근데 이 요셉은 바로에 의해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애굽에서는요, 왕들이 결혼을 할 때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신적인 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들하고는 결혼을 안 해. 신의 자식들은 신의 자식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굽의 이 바로의 자식들은 서로 근친상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매, 형제, 이복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막 결혼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보하면은 최소한 누구와는 결혼을 하느냐 하면 애굽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 뭐 이런 자들과는 결혼을 좀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딱 삼으면서 요셉이 장가를 안 갔으니까 아마도 바로가 너는 총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결혼해야 돼. 그래서 최고의 가문의 집안과 결혼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그때 뭐 요셉이 힘이 있겠습니까? 하렘은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는 어쨌든 그 위상이 에브라임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누구의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 33절에 보면 이 다른 지파의 얘기에 없는 내용이 하나 좀 등장을 해요.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러면서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계수를 할 때 보면 여자의 이름은 잘 안 나오거든. 참 이스라엘의 이 족보나 이런 명단이나 인구 계수할 때 그 명단에 보면은 남자들만 나오지 여자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므낫세 지파에서 누구가 나온 거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나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건가? 여자들의 이름이. 그거는 우리가 이제 27장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7장에 보게 되면 잠깐 언뜻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선, 마길의 증선, 뭐 또 나오더니 아까 등장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앞에 나왔던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 그러면서 그 딸들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 26장에서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제 곧 이어서 누가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26장에서 인구 계수하는 목적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인구 계수를 왜 한다 그랬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인구에 계수하는 목적은 단순히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만이 또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이미 정복을 한 거나 진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땅을 분배를 하려면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몇 명씩인가를 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 계수의 목적은 싸움에 나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땅 분배를 공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 분배를 한 다음에 이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잖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럼 죽게 되면 그 땅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냐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죽을 때가 됐는데, 아니 죽었는데 누가 없냐 하면 아들이 없어. 뭐만 남았냐면 딸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슬로브앗의 그 땅들을 누가 물려받게 되느냐 하면 딸들이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서 없었던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구 계수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 슬로브앗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지금 요 계수할 때 아직 분배받은 건 아니지, 땅을 정복하니까. 근데 분배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딸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요 슬로브앗의 딸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하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자, 근데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데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참 어떤 지파보다 참 걸출한 인물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요. 이 누가 나왔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걸출한 인물이 첫 번째는 그 여호수아,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
또 여러분들 그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아시죠? 이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 드보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많이 배출됐고요. 나중에 솔로몬 뒤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있는데 이 친구도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의외로 아주 걸출한 인물들, 지도자를 많이 배출한 그런 지파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디였냐? 북이스라엘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칭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러면서 북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보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호칭을 해요. 왜냐? 그리고 남유다는 우린 보통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집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에브라임이 그렇게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당시에는 37절에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32,500명. 그러나 이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를 합해보면 한 7만이 넘어요. 므낫세 지파가 아까 몇 명이나 됐더라. 여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52,700. 에브라임 지파가 3만 얼마. 그럼 합하면 거의 8만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유다 지파는 7만 얼마였는데 요셉 지파는 8만 얼마니까 어떻게 보면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번창한 것이 요셉 지파 후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았고, 자,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또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밑에 들어간 사람은 다 누구냐 하면 라헬파야, 라헬파. 자식들이야. 요 라헬파 자식들이 지금 요 세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38절까지. 자,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그야말로, 한번 이 베냐민 지파는 전멸할 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레위 사람의 그 첩사모님을 그야말로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12토막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게 돌려가지고 각 지파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10대 1로, 11대 1로 싸움을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한때는 남자의 숫자가 600명만 달랑 남게 되는, 이게 사사기 때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600명에 불과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막 번창을 해가지고 이제는 얼마가 됐냐? 41절에 보면 45,6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45,600명. 물론 이제 그거는 사사기 때 나오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 45,600명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행진할 때는 제일 뒤에서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뒤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 단지파의 이 깃발의 표식은 뭐냐 하면은 독수리예요. 원래 이 야곱의 축복에 보면 단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독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 독사 이러면은 사탄의 이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들은 이 뱀을 하기보다는 뱀의 천적인 독수리를 깃발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의 이 깃발로 된 깃발하에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단지파는
이 원래 주셨던 기업을 버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센이라는 곳에다가 거기에 이민 가서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할 때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북쪽으로는 단. 우리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도 베델과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 세웠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베델은 개경이라고 한다면 단은 어디냐? 저 신우 준 거야. 북이스라엘로 친다면.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땅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 단지파의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셀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 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면은 아주 풍요하고 기름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20절. 창세기 49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뭐다? 기름진 것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셀에게서 나오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또 신명기 33장 24절. 신명기 33장 24절. 거기 보면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뭐할지라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에 보면 기름 얘기가 많이 나와. 기름. 근데 이 아셀 지파가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북서쪽에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아셀 지파가 기름진 복을 받는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최근에요. 이 아셀 지파가 이렇게 기업으로 받은 그 땅, 그리고 거기에 그 해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기름층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정말 정확하다. 뭐 이러고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지중해 해변에도 그 밑에 그 세슘이라고 그러나 요즘 그 천연가스 이게 뭐 엄청나게 들어있대네요. 그래가지고 이 아셀 지파가 기름, 뭐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 뭐 이러더니만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납달리는 비라에게서 낳은 6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요,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들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야. 다는 비라의 종, 그러니까 그 라헬의 여종의 그 아들,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그리고 납달리는 야곱의 몸종 비라의 자식. 이래가지고 다 이 단지파 쪽에 있는 그 세 지파는 다 몸쪽의 몸에서 난 자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구 계수가 쫙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 우리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총 얼마냐면 60만 1,73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60만 1,730명이 1차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 민수기 1장 46절이에요. 1장 46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인구 계수한 총계가 나와요. 그 총계랑 지금 26장에 나오는 인구 계수한 총계의 이 숫자를 가만 비교해 보세요. 정확하게 몇 명 차이냐면 1820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2차 인구 조사 때
1820명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24,000명이 줄초상 났던 거 있잖아요. 만일에 그게 안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 2차 인구조사가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벌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4,000명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불뱀 사건 때 죽은 사람도 있고, 고라의 자손 때 죽은 사람도 있고, 250명 불 나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금송아지 때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그렇게 해서 죽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2차 인구조사 때의 인구가 1차 인구조사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이 당시 출애굽 당시에 가장 살기 좋고 먹을 것 많고 환경적으로 인구가 번창하기 제일 좋은 땅이 어디냐? 애굽 땅이에요. 나일강 유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4대 문명하면 강을 끼고 다 있잖아. 이집트 문명하면 나일강. 나일강 가운데서도 삼각주 평야. 그 삼각주 평야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고센 땅이야. 그러니까 고센 땅은 바로 삼각주 평야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고센 땅 거기에다가 주었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나안 땅은 애굽 땅만큼 비옥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요셉 때에는 큰 가뭄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가는 별과 같이 많아지기는 커녕 굶어서 멸종당하기 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과 같이 많아지려면 일단 먹을 것 많은 곳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먹을 것 많은 곳으로 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가 번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인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별같이 많아지나요? 최소한 몇 대를 가야 되냐? 4대 정도는 가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 땅에다가 넣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무슨 생각만 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방치해 두신 걸까?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애굽 땅에다 넣어놓고 400년을 방치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끌어나와야 되거든. 그걸 이미 누구와 약속했냐면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에 이미 약속했어요. 너 400년 동안 있을 거다 거기에. 그리고 4대 만에 나올 거다. 근데 그때 나올 때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될 거다. 좌우지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에 가 있었던 것은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요셉을 아는 왕이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니까 힘들어진 거지 400년 내내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노예다라고 얘기하면 물론 육체적으로 노예도 노예지만 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라고 얘기하냐면 근본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노예 생활을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요셉을 아는 왕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애굽의 문화 자체가 이게 우상 숭배의 문화고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탄의 노예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육체적으로도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굽은 인구가 번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고 그보다 좋은 땅은 없어요. 반면에 광야는요. 그보다 정말 살기 힘든 곳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애굽에서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인구가 막 번성을 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의 인구가 팽창했냐 하면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인구가 팽창했거든요. 그 먹을 것 많은 곳에서. 그 먹을 것 많은 곳이면 애굽 사람도 팽창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막 더 팽창한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축복받아서 겨우 인구 개수한 게 60만 얼마였는데 400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만나가 아니고서는 먹을 게 없고, 메추리가 아니고서는 먹을 게 없고, 거기에다가 뭐 마늘, 부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먹는다고 한 정력자들, 이런 거 없는데도, 이런 거 안 먹고서도 애들이 빠락빠락 많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동일하게 60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인구가 번창한 것보다도 더 기적이에요. 또 광야에서 이미 엎드려 다 1세대는 죽는다 했는데도 이 인구가 그대로 유지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들이 옛날에는 왜 인구가 적으냐 하면 유아 사망률이 참 많았거든요. 애들이 태어나서 반타작이라고 하는 말 했잖아요. 뭐 7 낳아서 나중에 보면 뭐 콜레라로 죽고 장질부사로 죽고 해가지고 나중에 남는 걸 보면 반타작 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나마 의학이 발전해서 애들 유아 사망률이 적은데, 그러니 광야같이 비위생적이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60만으로 인구가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만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계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